성경은 우리의 삶에 관해서 다양한 원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혹은 삶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우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관계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지으신 때로부터 관계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와의 관계성을 갖는 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설명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돕는 배필, 그래서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게 맡겨주신 나로서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너에 대한 이해를 갖는 이 세 가지 균형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균형 잡힌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대위임 명령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안에서 말씀을 이해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거나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 맥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씀들을 하셨을까 납득하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그 관계 안에서 이해한다면 23장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도전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해의 한 덕목인데, 어떤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거나 유대인의 그룹에 들어오지 못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혹은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사실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재해나 질병들로 인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어떤 신체적인 불구 혹은 불능자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예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방 신전에서 사제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음행에 참여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영적인 기초를 놓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러면 다른 종교에 혹은 기타 종교에 기독교 신앙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는 배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애초에 배타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초를 놓는 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겠죠.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56장 말씀에 보면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도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배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야 56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나 오늘 여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이런 제약의 조건 가운데 있었던 이들도 나와 예배하는 현장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구원에 관하여 혹은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음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배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초를 넣는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결과 거룩함에 있어서 아주 극단의 것들을 선택하여 경계하고 계시고 확연하게 구분지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2장 말씀을 보면서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 금요일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섞이는 것에 대한 뉘앙스나 그들의 종자나 그들의 식물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것이 섞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삶이 뒤섞여 살아가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상의 작은 것까지 뒤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3장의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헌신되었던 이들이 영적인 기초를 놓는 이 시점에 함께 섞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다양한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기초를 놓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허용할 만한 그런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대상을 말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사생자는 두 부류로 이해를 합니다. 사생자는 어떤 사생자가 있었냐면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과 혼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이나 아세라를 섬겼던 많은 이방신에 참여했던 그런 제2의 의식이 어떠했습니까? 성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하여서 이것으로 신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켜서 그들의 삶에 복을 누린다는 것이 당시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제의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제들과 또 사람들이 뒤섞여 그런 제의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그 성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무엇이 탄생된다는 겁니까? 사생자들이 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런 사생자들이 언제까지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냐면 10대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 14세가 이상이 되었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독립적 개체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가 고대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10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는 어떤 10대의 경우는
그런 사제들과 혼음을 통해서 이방 제사에 참여했던 부모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에 답습되어서 여기에 익숙해서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구별되어짐을 흐트려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조차 하나님은 철저히 배격하여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걸까요? 여기 총회라고 하는 이 가치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것이 뒤섞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숨죽여 들어와서 교묘히 들어가서 이 안에 뒤섞여 하나님의 가치 아닌 것과 하나님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들이 뒤섞여 혼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다른 신을 부르거나 혹은 다른 종교적인 제의에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연초가 되면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충격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나의 삶은 이런 것과 무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우상숭배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은 단지 어떤 신적인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대상화해서 섬기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를 신약에서 정의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드라빔을 만들거나 이래서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 여기 말하는 탐심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취하여 갖고 싶은 욕망의 대상. 여러분, 그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우상숭배와 무관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10장 7절에서는 왜 이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뛰노는 것 다 무엇과 결부된 일입니까? 육체의 만족과 결부된 일입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토록 로마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혹은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왜 육체에 관하여서 육신의 욕망에 관하여서 왜 그토록 경계하고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였고 철저히 우리의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는 것과 같이 그런 자기 죽음을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상 숭배에 준하는 세속화의 문제와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린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진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흘러가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재정이 많이 쌓이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두거나 혹은 성도의 어떤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성도들의 삶을 구분지어서 귀한 분, 귀하지 않은 분으로 나누어지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어떤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삶을 함께 동시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 3절 이하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뇌물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저주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들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야 할 당연한 것들이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려 하는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과 준하는 것이겠죠. 이런 자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배격하십니다. 그러면 단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사람에겐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을 환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음을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지금 후손들에게 에서의 후손들, 그들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왕조가 바뀌기 이전 약 400년 동안에는 고센 땅에서 그들이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그들이 요셉의 그런 배려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살아왔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시간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시간보단 오히려 애굽에서 환대받고 배려받았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여서 그들이 행여 이스라엘 백성 그룹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총회 들고자 하거든 그들은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를 깨뜨리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대상이라고 획일적으로 구분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저주하는 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얼만큼 배려하고 얼만큼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23장 맨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두고 계시냐면 어려운 이웃들과 또 혹은 노동력이 없는 가정들,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들의 삶에 수확할 수 없거나 포도밭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의 결핍이 있는 이웃에 관하여서는 내 밭에 들어와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하여 허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내 것을 내어줌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탐심의 문제가 서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탐심일까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가 고플 때 따먹는 것은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탐심에 준하여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있는 포도를 따먹고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들어가서 다음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고 싶어진다는 겁니까? 그릇을 준비해 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의 밭에 들어가 포도를 따먹고 단지 시장길을 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집에 가지고 와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껏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요만한 그릇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가지고 가서 따먹다 보면 그릇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바구니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바구니 가지고 가서 따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면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수레를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치 내 것이냐 욕심껏 탐욕을 부려서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희생하여서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많은 걸 배려해서 나는 선대하여서 환대하여서 내 것을 내어주었는데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보상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내 시간을 내 것을 막 빼앗듯 그렇게 착취하는 그런 욕심껏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경우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것을 규모 있게 우리가 잘 실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결국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방편일까요?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형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들 속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이것들을 내가 누리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혹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오늘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살아갈 만한 능력을, 지혜를, 분별력을 또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건강으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정으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여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되 그 권능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